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정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따뜻해야 할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니까 용서해야지, 형제니까 참아야지, 가족인데 어떻게 끊어? 이런 말들은 때로 누군가의 고통을 무시하는 면죄부처럼 작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때로 외면당하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괴로운 관계를 끊지 못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명상정원에서는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맺어질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을 뒤흔듭니다. 가족이니까 영원해야 한다는 믿음 대신 인연이 닿았을 땐 조용히 놓아주는 것도 수행이다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때론 내려놓음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이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인연에 대해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놓아야 할지 부처님의 일화와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 맺는 인연들 중 가장 굳건해 보이는 가족이라는 인연도 그저 업에 따라 맺어진 인연일 뿐이니라.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라 하여도 과거 생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업이 닿으면 자연스레 흩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인연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가족이라 하여 반드시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은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애착은 고통의 근본이며 애착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온다. 자비란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업에 따라 인연을 맺고 깨달음에 따라 인연을 내려놓는다. 인연이 고통의 뿌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집착으로 이어가면 괴로움은 더 깊어질 뿐이다. 그 인연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떠나는 것이 무정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길이다. 얽힌 인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다한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는 자가 곧 수행자니라. 이렇듯 가족이라 해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업에 따라 펼쳐지고 그 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삶의 이치이며 수행자의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마치시고 앉아 계실 때 한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제게 칼처럼 박히고 어머니는 제 삶을 부정하며 형제들은 저를 늘 비교하고 조롱합니다. 가족이기에 더욱 힘들고 떠나고 싶어도 죄책감이 앞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인연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또한 인연으로 인해 슬픔을 겪느니라. 그러나 인연이 닿았다면 슬픔을 끌어안는 대신 놓아야 평화로워진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독이 되고 자비로운 이별은 수행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족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자를 두고 누가 그를 비난하겠는가?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비이며, 몸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대로 두는 것이 효가 아니라 빼내는 것이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눈빛은 깊었고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가족이라 하여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인연이 닿았다면 그대를 얽매는 끈을 놓아야 하느니라. 놓는 것이 외면이 아니라 자비의 한 형태이며,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놓아줌은 평화를 낳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떠나도 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떠나는 이는 또 다른 고통을 쌓는 것이니라. 연민으로 떠나는 자만이 업을 벗어날 수 있다. 그대의 떠남이 자비와 지혜 위에 선 것이라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니 부디 가볍게 걸어가거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와 같으니 그대는 외부의 관계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죄책감을 내려놓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일화들을 통해 가족과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고 또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수타라라는 젊은 수행자는 가슴속 깊은 갈등을 안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출가의 길을 택했으나 부모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저와의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이기에 죄스러운 마음이 크고 제가 불효자가 된 것은 아닌지 괴롭습니다. 출가가 과연 옳은 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라여, 그대가 짊어진 고뇌는 깊으나 그 속에는 자비의 씨앗이 숨어 있느니라. 부모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괴로움과 집착을 끊는 길을 먼저 걷고자 한 것이다. 진정한 효란 부모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고통에서 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니라. 수타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저의 선택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 속에 연민을 심어야 하느니라. 부모라 하여 반드시 그대의 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분노하고 거절하였다 하여 그대 또한 미움으로 응수한다면 그 또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니라. 깨달은 자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조차 자비로 바라보는 법이다. 그리고 다시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선택한 길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니라. 오히려 괴로움의 근원을 끊고 그대를 얽매던 인연에서 양쪽 모두를 해방시키는 자비로운 선택이니라. 그는 그 길을 택했고 후에 수타라는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출가는 단순한 회피가 아닌 자비와 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라가 출가한 뒤에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연을 끊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 머무르며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
고통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이니라. 부모의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의 해탈이며 한 사람의 깨달음은 10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수타라는 괴로움 속에서도 연민을 놓지 않았고 미움 대신 자비로 부모를 품었다. 그는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부모를 껴안고 있었느니라. 그렇게 수타라는 부모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가는 단순한 탈출이 아닌 자비와 깨달음의 길이었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깊은 자각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자식과의 인연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노모 한 분이 부처님께 눈물을 머금고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저를 모른 척합니다. 저를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를 낳고 길렀건만 이 인연은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연민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니라. 인연은 둘이서 짓는 것이다. 그가 그대의 손을 놓았다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연민으로 보내거라. 다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질 수 없으며 그대의 눈물 또한 집착이 될 수 있다. 노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가 놓으면 저조차 버린 듯한 허무함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진실하지만 그 집착은 고통을 부른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떠나더라도 평화를 기도하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그 아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스스로를 놓아준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길에 들어선 것이니라. 노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그녀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누구보다 고요한 얼굴로 수행을 이어갔고 오히려 떠나간 아들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움도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연민으로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느니라. 그대는 아들을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집착하는 그대 자신의 그늘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떠난 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피어나느니라. 연민이란 억지로 맺는 인연이 아니라 상대의 괴로움까지 품고 보내는 지혜이니라. 그대는 지금 눈물로 놓았지만 그것은 곧 깨달음으로 피어날 연꽃이 되리라. 부부 사이 역시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한 시간이 있었더라도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인연 또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수행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괴로움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아내와 매일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은 멀어졌으며 이제는 함께 있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난다는 그를 데리고 부처님께 인도했고 부처님께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배를 타고 있으나 서로가 노를 저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배는 결국 어느 곳에도 닿지 못할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인연을 떠나도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부부란 서로의 수행을 북돋아주는 인연이다.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놓는 것도 수행의 일부이며 이는 배신이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된 결정이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떠날 때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떠나라. 그대가 함께했던 시간 속에 배움이 있었다면 그 인연은 헛되지 않았느니라. 그는 깊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몇 해 뒤 그는 온화한 얼굴로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기의 시작이니라. 부부 사이의 인연도 업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억지로 엮으면 고통이 더해질 뿐이니라. 그대가 떠나는 길 위에 자비와 감사가 있다면 그 떠남은 수행이 되고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나리라. 부처님께서는 그가 떠난 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내려놓았다고 하여 그 길이 끝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니 떠난 그 자리에서 자비를 피워내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거라. 떠남이 미움으로 물들지 않도록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거라. 나는 지금 자비로 걷고 있는가? 이 물음이 그대를 다시 자비의 길로 이끌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도 인연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얽힘 속에서도 연민을 택한 한 수행자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됩니다. 마한한다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수행에 매우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은 늘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머리 깎은 중이 뭘 안다더냐 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곤 했습니다. 이에 마한한다는 속으로 분노와 슬픔을 품었고 어느 날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동생과 저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수행을 방해하고 조롱만을 일삼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 하여 반드시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물이 흐르듯 땅이 다르면 갈라지듯 사람도 각자의 업에 따라 길이 나뉜다. 억지로 끌어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그것은 괴로움으로 이어지느니라. 마한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를 제자로 삼은 것이다.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강요가 아닌 이해로 관계를 내려놓는 자는 수행의 길을 걷는 자이니라. 그대는 이미 형제와의 인연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니 이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거라. 그 후 마한한다는 더욱 깊은 수행에 들어가 자신의 길을 걸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한한다는 억지로 끌어안지 않았고 이해로써 놓았느니라. 참된 사랑은 동일한 방향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유를 허락하는 연민이야말로 인연을 완성시키느니라.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들아, 인연은 함께
걷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이를 놓아주는 것은 때로는 손을 잡는 것보다 더 큰 연민이 될 수 있느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얽힘 속에서도 자유를 택하고 분리 속에서도 자비를 지키는 자이니 그대들도 그러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생긴 다양한 고통의 인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연을 어떻게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권하신 것이 아닙니다. 놓음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에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인연을 자비롭게 내려놓기 위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첫째,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각의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인연 속에서 나는 평화로운가? 나는 자비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속 파동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놓음은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명상은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둘째, 상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한 연민의 수행을 하십시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미움이 아닌 자비 때문임을 스스로 다짐하세요. 연민은 떠나는 이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셋째, 떠남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세요. 떠난 후에도 후회나 흔들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마음을 떠올리고 나의 선택이 스스로를 위하는 선택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넷째, 용서하는 삶을 사세요. 인연은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잘못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가온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싹틀 수 있게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